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자막 띄워드렸는데요. 내 인생에서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다? 여러분 뭐라고 거기다 적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뭐? 내 목표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명예입니다, 부입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길이 정해지고 그 삶의 질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규정해 놓으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우리가 또 해야 될 그 말씀 속에 한 부분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선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하다는 말은 도망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 빨리 뭔가를 하는 거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도망가다라는 말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박해받다, 고난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열심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난을 받아도 아픈 줄 몰라요. 신뢰한 것들을 우리는 열정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두는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를 설정해 주실 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변론하고 있는데 너무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막힘이 없어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8절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계명의 첫째 되는 것,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 주고 계시는데 두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지. 다른 계명도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잘 지킨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잘 지켰든지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딱 축소시켜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한 줄로 그냥 줄여버렸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타락한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 보세요. 사랑하나?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파멸시키려고 이단자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존재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좋대, 그러면 이거 가는 거고, 저게 좋대, 저게 좋은 거고, 심지어 목사님이 이렇대, 그럼 목사님 말 듣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말을 듣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자존감이 낮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지 못하죠. 존중하지 못하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서 주저앉는 거예요. 쑥쑥쑥 대고 이렇게 귀익스만 하면 자기 말 하는 줄 알아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본문 31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4장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세상 속에 살게 해주셨고, 죄로 살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기억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변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전통을 지켰습니다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가지고 목표 삼아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가난한 사람.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야. 홀로 사는 사람 김치 나눠주는 것, 사회복지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충분히 비춰주고 계시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충분히 살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은 결핍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나?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있나?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관계 맺기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숫자 율법이 편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이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쓸모가 있고 우리가 보기 좋고 의인이고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했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고 왜 태어난지도 몰랐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이었다고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죄로 번복이 되어 있는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예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 자격이 있냐고요? 없었다고요. 연약했고 죄악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시켜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무 조건 없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고요. 죽었고 살아나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 하라고요?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뭐예요? 행함으로 해라. 진실함으로 해라.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에 힘쓰고 다음 세대 세우려고 힘쓰고 일어나라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일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보질 않아요. 기억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것을 내가 걷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내가 또 죄짓고 쓰러지고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없었으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10월 31일 마지막 날 보내면서 나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달 살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시작.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그래요. 이시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천세의 말을 하고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말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도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들을 사랑해요. 결국에 그 집안은 어떻게 되었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그 베냐민 미즈파의 연약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꾸 자기를 봐요. 자기를 자꾸 사랑해요. 자기만을.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새신자가 와서 좀 비켜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요한계시록 3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책망하셨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고 다시 기억해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행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냐고 나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한번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죠. 조건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조건 보지 않으셨다니까요. 저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로소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할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지 못해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야, 사랑하지 마. 아이고, 야, 저 사람 사랑하냐? 아이고, 네가 불쌍하지, 네가 불쌍하지. 자꾸 마귀는 나를 위해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먼저 뭔가가 돼야지. 그래야 남을 돌보지.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돌보지. 우리 교회가 돼야 뭘 돌보지. 1부 때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2부 때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개척교회예요. 3, 4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무슨 땅이 나가가지고 수천만 원이 보상받았어요. 개척교회 수천만 원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수천만 원 중에 11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주시오. 목사님이 11조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다 나눠드렸어요.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그 11조라도 나누자고. 그래서 그 노예에서 그게 아주 그냥 큰 기쁨이 됐어요. 어느 날 노예에서 무슨 일이 행사를 치르는데 개척교회가 우리 돈 없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노회장님이 화가 났어요. 이 거지근 성도 갖고 있다고. 저 교회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더 어려운 게 도와줬냐고. 좀 본받으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병들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왜요?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죽도록 지켜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배반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십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할 줄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나 실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성도가 아플 때도 알면서도 해야 되는데 마음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랑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축복할까요? 잘 나오셨어요. 자, 시작. 예,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품으시려고. 그런데 보세요, 죄가 있잖아.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좀 들춰내야 돼. 우리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고 사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일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죄와 그 사랑이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그러한 갈등과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갈등이 있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내 인생의 목표가 천국이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낌없이 시간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우리들의 생각을 드려요. 우리들의 마음을 드려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부족하잖아요. 연약해요. 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고 계세요. 아멘. 왠지 아세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침,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이제 11월 12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나가는 또 11월 12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에 우린 두 가지 큰 행사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둘째 주에는 초막 예배,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복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례를 치우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만 사랑하게 된다. 아멘. 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